신명기 8장 6절로 11절 또 11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교회와 정치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정치는 분리해야 합니까?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교회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행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 어떤 부분에도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슈를 다룰 때 하나님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성경이 정치 참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크리스천인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메시지는 지금 대통령 투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모두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으며 그들에게는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계명을 주셨으며 우리에게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창립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문서에는 성경적인 도덕 개념에 대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전부 다 크리스천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법도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에는 이런 여러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정치 체제는 왕이 치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치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나라의 헌법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헌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우리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국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점점 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법을 더 만들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불의와 불평등과 도덕적 부패는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다룰 때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더 많이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법을 만든다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을 갖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다면 왜 사람이 만든 법을 지켜야만 합니까?
한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상실한다면 국민들은 다른 사람들을 점점 더 부당하게 대할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잊어버리면 국민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해야 할 이유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기업과 자본주의 이념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리사욕을 배제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세상의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기업과 자본주의 이념은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고 낙인을 찍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무정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기업과 자본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악을 보라. 고용자들은 고용인들을 돈벌이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와 한 개인이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의무감을 잊어버려서 생긴 증상인 것입니다. 자유기업과 자본주의 이념은 꼭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공식에서 제거한다면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자신들만을 위해 물질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부당함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릅니다. 밀과 보리가 납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납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입니다. 또 그 땅에는 철과 동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 역시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나라보다 더 많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나라를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함을 잇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이뤘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잊고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경제적 윤택함과 겸손함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겸손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을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은행에 돈이 많아지면, 은퇴연금이 넉넉히 쌓이면, 집에 가구들이 꽉 차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정치적 이슈를 다룰 때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윤택함과 겸손함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겸손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시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한 양식만을 구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점점 더 부해지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해지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부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해지면 더 부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정치적인 이슈들을 다룰 때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또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댑니다. 정치적으로 정당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또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치적 이슈를 다룰 때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청종해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사는 동안 입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원하셔서였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만 백성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하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는 많은 자연 광물이 풍부하게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만국에 그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셔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19절,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멸망할 거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삶으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삶으로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고 사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멸망시킬 것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삶을 사는 나라와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도 그에 상당한 대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상법을 만들 때 세상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투표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준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청종해야 합니다. 정치적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결정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양심은 손실되고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등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국법을 동등하게 준수해야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국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이 혼잡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